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 이후에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우리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유는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역사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사이에서 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와 또한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지 사이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관이란 그래도 지나온 역사가 실수도 있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 긍정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가집니다. 현대 과학의 부작용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끝은 종말로 끝이 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이 믿는 자들을 통해 잘 나타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어두운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또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리고 깨닫게 하려는 목적에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계시의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이상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상을 통해 계시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니까 천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봉하여 간수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마지막이 다 될 때에야 깨달을 수 있는 계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를 볼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풀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미래가 와야지만 그때서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한 수많은 역사책도 있고 또한 많은 역사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면 다니엘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성경과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한 성경 강좌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큰 깨달음을 얻고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서의 계시는 신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계시와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계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메대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다니엘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에서 그런 계시를 보면 여러 짐승들의 환상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 왕들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계시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니엘이 그런 계시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아마도 예레미야서 25장의 내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심판하신 것이죠. 앞에서 받은 짐승들의 계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생각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심 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감동하셨을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시인하면서 대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은 오늘과 같아서 우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오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그 약속 어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마땅히 받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실 것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유대인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피엔딩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깨달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니엘에게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잘 전달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언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언자들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예언자의 말대로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겠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계시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실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도래해 봐야 그때야서야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지켜보며 세상 잠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인데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난번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던 가브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급히 만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랑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안 그래도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계시의 방향과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 백성, 곧 다니엘의 백성, 이 유다 민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먼저 1차적으로 그들과 그 성을 위해서 주시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70일이라는 기간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유다 민족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또한 예언자의 예언과 이 약속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를 깨닫고 감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서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들의 삶에 허물이 생기고 죄에 이끌려 죄가 가득하고 결국 또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상하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입니다. 이 땅에 그런 거룩한 백성, 성도를 세우시려는 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70일의 기간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70일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 번에 걸쳐 나누십니다. 7일에 그리고 60일에 그리고 한 일회로 나누어서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70일회를 세 번 나누어서 주셨냐면 이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가 유대 민족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을 그럴 기회입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는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7일회가 지날 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BC 400년경 말라기 시대가 오고 60일회가 흘러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에는 7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언하는 이 두 증인의 이 사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회 때에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자 큰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도 무너지게 되었고요. 예수님도 그리고 두 증인도 죽게 하는 그런 방해였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갖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방해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쉽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며 유대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참된 회복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유대 민족은 세상 나라들의 전쟁과 억압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잘난 자존심 때문에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알려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대인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다니엘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계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굵직굵직한 흐름만 이해할 뿐이었지, 다니엘이 분명하게 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다니엘이 본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계사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지만 과거 고대에서는 유명한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구약 중간서를 배우게 되는데, 그 세계에서의 유명한 전쟁들이 다 성경의 이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사 이 전쟁사를 볼 때 더 재밌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대 세계사의 전쟁사가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이 되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괴로워할 때에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자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 같은 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kel이란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기 천사와 같은 분을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분은 마치 우리 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볼 때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 위험에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죽은 자 같이 될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분이 다니엘을 일으키시며 자신이 온 목적을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큰 전쟁의 환상으로 슬퍼서 괴로워하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여서 그리고 일어서게 하려고 예수님 같은 신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길에 바사 왕국의
이 군주로 인해서 21일 동안 방해를 받고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한 번 보고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위험을 가지신 이분을 어떻게 이 바사 군주가 막아서게 됩니까? 그리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겨우 다니엘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를 방해하는 악령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는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메데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 민족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 군주들의 욕심과 이 사소한 자존심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이 슬퍼하며 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본 그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은 네 백성 유대 민족이 당할 일이야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니엘이 15절입니다. 내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지금 다니엘이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유대의 민족이 앞으로 당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 큰 전쟁의 환상이 곧 자기 백성들이 당할 일이라는 그런 해석에 이 다니엘이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천사 같은 신분이 일단 다니엘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뎃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악령들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어떤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필요한 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의 영들이 이 정복자들의 이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악한 아수르를 대항하여 이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또한 바벨론이 교만하고 악해지자 또한 메데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싸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헬라라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단순히 전쟁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 영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세상 역사 속에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빼앗고 그리고 패하기를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쟁 역사 속에서 악한 영들의 방해와 그리고 성도가 당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는 성도의 권세가 이 땅에서 다 깨어지기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다니엘서 우리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은 다니엘이 볼 때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일어나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며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계시를 통해 다니엘은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일어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으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으려 할 때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미래에서도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미래에서도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 듣고 푸른 샤론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판에 심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